오래 이곳에 이민 생활하다 보면 무감각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국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마음에 또 참 이럴 때마다 만 가지 생각이 또 오고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이 되면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많은 새해 설을 맞이했지만 그때 동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 여러분 그동안 받은 복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복들이 있죠? 예, 참 많은 복이 있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참 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우리도 복 받고 싶기도 하고 또 복을 주기도 하고. 그럼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참 다양합니다. 이루 다 정리를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사서삼경의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 복을 5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 옛날 선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냐 하면 수,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 돈이 많은 것, 그리고 강령,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유호덕, 덕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고종명,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래서 이 5가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선비들은 이것이 복이다, 인생이 누리는 복이라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조상들에게부터 나오고 마음 수양에서부터 그 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복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수많은 복을 선포하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사람들이 선비들이 철학이 말하는 그런 복들과 전혀 다른 복을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복의 출발은 조상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수양도 아니라 그 복의 출발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을 복을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내가 오래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평안한 것, 여러 가지를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복에 대해서 그 복의 출발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복이라는 확고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중에 오늘 읽은 시편 86편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복이 있습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교회에 마당에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여기 입주하여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봅니까? 성경에는 주의 집,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86편에도 나오는데 이것이 일정한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지만 이 주의 집에 거한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협소한 의미로 분명히 장소적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제한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자리, 때로는 베델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는 그 성막,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자,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시온산, 시온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1년에 3번씩 4번씩 정해진 규례대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지성소, 성소가 있으면, 성막이 있으면 그 일반 성소와 구별되어 법궤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지성소라 그러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간적인 의미고 제한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아니면 평소에는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이 말하는 복, 돈 더 잘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사업을 크게 번창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때의 그 공간적 의미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공간적인 의미로 하나님 임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 임재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적인 임재함을 해제시키시고, 그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나가는 자마다 공간의 제약이 없이,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 주를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잘 모르시면 꼭 아셔야 됩니다. 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운명하신 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 그것이 바로 27장 50절 5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그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커튼이 있었어요. 그 커튼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이 되었다, 확 찢어버렸다. 이거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바라는 자들이 공간적 의미로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이 그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그 지성소라는 곳에서 나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 앞에 나의 죄를 토해내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일날 갈 곳이 있는 겁니까? 집사라는 직분, 어떤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거로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눈물 짓고
가슴 답답하고 울고 싶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의 손길을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즉각 그 휘장을 지나 우리에게 나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복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으세요? 돈 없어서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복도 없다, 저런 복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물질로 풍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급한 일 생길 때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 안 당하는 어려움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복을 얘기를 하십니까? 바로 내가 더 세상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을, 그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우리가 뭐가 그래 풍성합니까?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복을 얘기를 하니까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박복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후회될 거 많은 사람이야,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복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를 지금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답답해서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찾아와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은 이미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메마릅니까? 부르짖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목마릅니까? 하나님 앞에 물달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복,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 두 번째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힘이 뭘까요? 가장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부르는 건 물질, 어떤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나는 되게 능력 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힘 있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보다 더 힘있게 보이지는 일들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돈이 없고 인맥이 없고 몸이 아프면 우리는 다 복이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출발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가진 것이 없고 가질 가능성도 없고 누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막 험한 일들을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가진 힘, 인간이 가진 재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힘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 세상이 말하고 있는 파워,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강과 위로와 그런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그 사람은 눈물 나는 인생이 없습니까? 학벌이 얼마만큼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맥이 그만큼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던가요? 그거 가져봤을 때 그렇던가요? 그런 인생은 없다고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신앙을 가져도 우리가 이해 못할 만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예상치 못하는 낭떠러지 위에 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성경이 86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 샘물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복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복받은 사람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그곳에 많은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목말라 쓰러지지 않는 물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혹시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골짜기가 어찌 그래 기나요? 그 골짜기가 어찌 그래 험하나요? 언제 끝날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 길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서도 내게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진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인생의 복, 하나님의 복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은 누구를 의지하거나 어떤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나약한 자, 실패하는 자, 패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혼자 못하니? 너 그럴 힘 없니? 왠지 패배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우는 자마다 더 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는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아와 과부가 상실의 불쌍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있으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상실함도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그 보수자로 붙여준 것은 의지할 것이 없는 그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그를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없는 것이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인 줄 말씀에 선포함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불쌍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급하고 눈물 지을 때 누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 생각 안 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한없이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보지 않습니까? 지갑에 돈을 넣어놓고 쫄쫄 굶는 사람이 바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내게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주께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보 중에 바보가 그런 사람이 바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의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시던가요?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작은 일부터 주께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께 의지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얘기 있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저는 이 속담이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우는 아이 떡 하나 준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속담이 자주 생각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울며 부르짖고 나가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의 힘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1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의지함으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첫째는 급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한 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께 더 엎드려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그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비로소 복 있는 인생이라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지요. 예, 저도 있습니다. 문득문득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할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박복해. 무슨 복 없는 사람은 무슨 복도 없다더니. 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참 별로 그렇게 복이 많은 그런 인생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장소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늘
부모님이 아직 계셔서 전화를 드리는데 시간을 봐야 돼요. 이 시간에 전화 드리면 받으실 수 있나? 또 공간도 봐야 돼요. 전화를 딱 드렸더니 그곳이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죄송해요, 빨리 끊어야 돼요. 내가 내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도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제약이 없어요. 혹시 밤에 느닷없이 3시에 깨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대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지금 자다가 깼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저 다시 잠듭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그것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 비빌 언덕 없는 인생인 거 아시잖아요. 이민 와서 제가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것, 누구 하나 위로받을 것 없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세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들로 인하여 이 한 해에 새해 복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수, 부, 강령, 또 덕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생이 닿을 때까지 살아갈 만한 그런 건강함이 우리에게 행여나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복이 없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